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승하고 불의가 만연하여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이는 이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지켜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을 들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들추기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을 거부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순탄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이들은 힘든 일을 겪을지 알면서도 억압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의 저항에서 오는 힘듦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큰 바벨론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착취와 노예제도와 배제 그리고 혐오를 통해 힘없는 이들을 더욱 비참하고 비루하게 합니다. 또 폭력으로 입을 막고 주눅들어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는 착취당하고 노예되고 배제되며 혐오의 대상들에게 다가가 형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착취당하고 노예되며 배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듦과 수고와 오래 참음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힘듦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며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고백하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천사가 요한에게 왜 놀라냐며 반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장 시작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소리를 듣고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까지 그 본 환상은 음녀가 받은 심판은커녕 휘황찬란한 외양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과 더 나아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음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란 반모섬의 요한에게 천사는 비밀을 알려준다 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는 음녀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의 내용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10절 7머리는 7산이고 또 7왕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7언덕 또는 7산이라 하면 주변국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름 하면 제주도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가 티베르강 지역 7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죠. 또 10뿔은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디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티안, 네르바, 트라잔까지 10명의 황제를 10뿔이라 합니다. 이 황제들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10절에서 13절까지가 쉽게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모섬 요한의 시기의 왕을 6번째 왕 베스파시안으로 본다면 10절 5왕은 망하고는 죽은 왕들, 즉 초대에서 네로 왕까지를 5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것이 바로 당시 베스파시안 왕이고 다른 하나 아직 왕자에 앉지 않는 티투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은 8번째 왕인 도미티안인데요. 이 왕은 이전에는 있었던 왕과 같은 대로 묘사하며 이는 그리스도인을 최고로 핍박했던 네로가 지옥에서 돌아온 것과 같이 핍박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후 9번째와 10번째도 임금이 되어 핍박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 왕들이 외치는 그들의 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며 무수한 피를 흘린 것의 이유가 평화라 합니다. 역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압제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악하게 비박했던 네로가 지옥에서 올라온 것과 같은 황제가 더욱 심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며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칩니다. 로마의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핍박은 영원한 것 같지만 서로를 미워하여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로마가 종국에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반모섬의 요한은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바로 천사를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비밀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어딘가에 숨어 30분가량의 영상으로 송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군림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야당 때문이고 북한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고 남 탓만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엄으로 놀랐을 국민들은 총과 탱크에 해를 입지 않을까 하며 놀라는 호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자신은 나의 평화,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니 더 이상한 짓을 하여도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으로 날조된 음녀의 땅의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당시 교인들에게 환란을 이길 힘을 주었습니다. 강대국 로마는 그 정신을 따르는 이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서는 것임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하는 일을 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매번 거짓말과 실수로 현혹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로 돌아섭니다. 머리 아픈 현실을 떠나 예배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모sob의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와 음녀의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로마 제국의 전통을 받아들여 권력자와 그에게 부역하는 이들만 잘 살고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파 그 현실을 도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우리는 종국에 그들에게 이 세상 나라에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에게 걸림돌이며 그들의 죄와 범죄를 드러낼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이것이 평화를 누리게 한다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권력자들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역하는 이들을 위한 평화이며 그것을 막거나 반대하거나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을 막는 불의의 나라,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 영화 장면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배에서 탈출하든지 배를 강기슭으로 옮겨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말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 하겠죠. 요한이 본 짐승의 나라는 자멸을 향해 가는 나라입니다. 이 자멸하는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이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의한 나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이 불의한 나라의 권력자들, 즉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지금의 좋아 보이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올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걸림돌이 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 하면서 자멸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기, 분쟁, 분냄, 분열을 일삼는 이들이 그들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기를 축하로, 분쟁을 화해로, 분냄을 용서로,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나라이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 슬픔 없고 근심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멸하는 음녀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세상의 법과 우상으로 향하는 걸음을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걸음을 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멸하는 나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기준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세상의 시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시각과 기준으로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